좋은 아침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우리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 변론하시면서 고소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고소 앞에서 사실 할 말이 없죠. 자,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는요. 이 지금 6절, 7절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변상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변상할 방법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의 내용을 보면 이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는 이 말들에서 얼마나 많은 교만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외식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자세히 보면요. 먼저는 아직도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고 변상해 드릴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이 의식만 성대하게 치러드리면 하나님 금방 풀려 이런 마음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아직도 자신들이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공로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말은요, 자기는 아직까지 뭐가 있다는 것이죠. 송아지도 있고 천천의 순양도 있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있고, 이건 실제 이런 재물들이 있다는 뜻,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런 걸 드린다는 뜻도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내세울 공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서운하면 내가 보상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잘한 거 이걸로 상세 퉁칩시다. 상세합시다. 이런 이제 것이죠. 공로주의,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런 공로주의적인 의식이 이 표현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그들이 제시하는 솔루션 속에는요, 굉장히 이교적이며 사탄적인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란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 내 죄, 그래요, 내 죄 있어요, 허물이 많아요. 그래, 원하시면 내가 내 아들, 내 자식 불태워서 당신께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엄히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이교의 종교 의식에서는요, 이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네가 진짜 제사함 받기 원하면 자식을 불태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정말 종교적이니까 그것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식을 불태워 드리기도 했고요. 그것으로 자기의 종교성을 내세우기도 했고요. 무시무시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자기 해드릴까요? 그럼 만족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너무 쉽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뭔가 아직까지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종교 의식으로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다는 오해, 우리가 가진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상할 수 있다는 착각, 아주 이교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그 사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가진 답변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라고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시는 내용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솔루션을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아, 내가 선한 게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이 선한 것, 선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하게 창조 목적에 맞는 것을 이야기하죠. 선한 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거, 뭐가 선인 줄 아느냐, 내가 이미 보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동행한다, 계속 동행한다. 이것은 이제 겸손의 습관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면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겸손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성경에서 규례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지고 제일 많이 번역하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부터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규례라는 게 이 미슈파트하고 동의어가이고요. 또 이 말씀을 알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판결하는 일을 말씀대로 할 때 이것을 미슈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재판하는 일을 이 미슈파트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할 때 이것을 정의라고 번역하는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례, 판결, 그리고 정의로 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알고 말씀 가지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 약한 자 돌아보고 매인 자 자유케 하는 것. 그런데 아무리 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사랑이 없이는요, 외식이 되고 위선이 되고요. 또 마음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의 습관이 없으면 잠시는 이 정의의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정의의 행동을 하던 사람이 도리어 가장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 겸손의 습관이 없이 어느 정도 내가 정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그가 행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말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아예 습관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에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가지고 여호와를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선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사실은요, 제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없는 이 예배를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체를 그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만약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었으면 그거 두고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간 사람만이 선해지고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없이 예배하고
예배한 것으로 공로 삼아서 정의와 사랑과 겸손 없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 이것의 위험을 지적한 것이지 예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이제 성읍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러분, 이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떨면서 기뻐하고 또그 두려우면서도 친밀하게 느끼는 이 감정이 경외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부터 지혜가 생깁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여러분 지혜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 앞에서도요, 두렵지 않고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넘겨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어 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매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론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또 너무나 뭐랄까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듯이 그냥 됐어요, 말 그만하세요, 근데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만족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같은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전혀 없고, 또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게 아니라 겸손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정의도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교적이고 공로주의적이고 그리고 의식주의적이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매를 예비하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가 준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태도 없는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매는 사랑의 매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결국은 유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매질할 때 죽으라고 매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식에게 유익이 되도록 매질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죄가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매를 예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매 때리실 때 달게 받는 마음이 있으면요, 훨씬 빨리 여러분 죄가 끊어지고 훨씬 빨리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 맞지 않는 게 참 지혜일 수도 있고요, 매라도 잘 맞는 것, 이게 지혜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서도 너무 쉽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변상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방법을 제시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변상의 방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의식주의적이고 너무나 공로주의적이고 너무나 이교도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인식하게 해 주셔서 정말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소서, 매인 자를 자유케 하소서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채찍과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주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